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모니터를 보시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혹시 외국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의 말을 잘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곳에 가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답답합니다. 어떤 생각인지 또 어떤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바뀌는가? 점점 외출하기를 꺼려합니다. 그 좋은 나라, 그 좋은 곳에 가서도 호텔방이나 숙소에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그곳에서도 우리가 소통할 수 없으면 마치 창살 없는 감옥처럼 그렇게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또 눈앞에 아주 화려한 또 맛있게 생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한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실제 연구에 따르면 평범한 식사를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여럿이 식사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혼자 먹는 사람, 그 두 사람의 건강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먹는 사람들이 소화불량 또는 위장병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음식의 질이나 양이나 수준을 놓고 보면 훨씬 좋은 음식, 심지어 몸에도 좋다고 하는 건강한 음식들을 먹는데 왜 위에는 좋지 않을까? 그것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혼자 먹으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어떤 분은 동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전 혼자 먹어도 맛있는데요. 맛이 없어요. 누구라도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해야 그 음식이 더 맛있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음식의 질이나 양보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이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게 음식을 나누는 것이 몸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또 맛도 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란 무엇일까? 영원히 사는 것.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그냥 안 죽고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소통한다라는 겁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하게 소통하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천국에서 죽지 않고 오래 산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한다, 소통한다, 함께한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영생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글을 사용합니다. 또한 저 영미권은 영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언어는 무엇일까?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럼 그 천국에서 분명히 우리도 말을 할 텐데, 의사표현을 할 텐데, 소통을 할 텐데, 그러려면 언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천국에서는 어떤 말을 사용할까? 여기처럼 영어를 쓸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를 사용할까? 과연 천국에서는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하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사용할 그 천국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인류가 사용하는 이 언어의 기원, 왜 사람들이 언어를 쓰게 되었는가? 크게 정보를 전달하고 생존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어떠한 정보를 전하고 또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언어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언어들은 주로 그러한 말들이 많습니다. 어디 가서 뭘 먹었다. 어디에 갔더니 물이 있더라. 어디에 갔더니 동물이 있더라. 어디에 가면 위험하다. 무엇을 만나면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생존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언어의 기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어는 점점점 발달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위험을 알리고 먹을 것을 구하며 공동체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인간은 말을,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위험이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부족함이라는 것이 없는 완전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천국에서 쓰는 언어는 그 뿌리부터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의 언어는 주로 주세요,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러한 위험을 알리고 결핍을 채우는 언어였다면 천국의 언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영광의 언어입니다.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는 사랑의 언어가 바로 천국의 언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사용할 언어를 미리 우리들에게 학습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공부하려면요, 여기서 그 나라 말들을 좀 배워서 가야 합니다. 그렇죠? 학습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서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제 천국에 와서 살게 될 텐데, 천국에 와서 우리가 사용할 언어를 미리 이 땅에서 학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신 것은 천국에서의 삶, 또 천국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처음 앉았을 때 그저 우리는 처음 이렇게 내 사정을 아내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해요. 건강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사람을 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처음에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조금씩 이제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어떤 기도로 변하느냐.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이 환경이 과연 왜일까에 대한 의문을 갖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이 왔을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시험이 왔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바뀌어요. 성장한 겁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주세요 필요합니다라고만 구했는데 이제는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게 필요하게 되었는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갑니다. 이 기도가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최고 레벨에 다릅니다. 가장 성숙한 기도는 무엇이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기도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요, 상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다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그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절대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나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똑같은 고난인데, 똑같은 환난인데,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필요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누가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도 찬양하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도 기쁨이 생겨요.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가 성장해 가는 단계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도 그저 어린아이들처럼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그보다 좀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정말 성숙해져서 비록 나에게 고난이 여전히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물론 각자의 기도의 단계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가슴 벅찬 기도.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늘 기도합시다 하면 그저 울상이 돼가지고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살려줘요, 하나님 도와줘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기도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영광을 사모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영어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문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뭐부터 배우죠?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죠? 그렇죠. 역시 우리 나덕인 성도님. 그래서 제가 사랑합니다. 정막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셔. 바로바로 나오시니까 제가 설교 진도가 빨라집니다. 맞아요. 알파벳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단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 단어를 조합하는 게 문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천국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있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집중하시고. 많은 분들이 벌써 천국 가 계세요. 아직 언어도 안 배웠는데 벌써 떠나면 안 됩니다. 언어를 배우고 떠나야지. 그냥 가서 떠나면 큰일 나요. 말도 안 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천국의 언어가 무엇인지, 천국에서 쓰는 말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단계가, 1단계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알파벳을 배워야 그 다음에 단어를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도가 성장해 가면서 천국에서 쓰게 될 언어를 우리가 습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도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든지 들립니다. 참 희한해요. 그게 들려요. 왜 그럴까요? 왜 들릴까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들립니다. 여럿이 모여 있어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고 속삭이면 또 얘기하면 그게 다 들려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나는 누구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주파수를 맞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그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그 방법이 또한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아야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목사님, 성경 읽으면 되지 않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성경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주파수를 과연 몇 번이나 맞추셨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과연 나는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오늘 교회 오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주파수를 몇 번 맞추고 살았는가? 스스로는 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달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를 않아요. 생각조차 안 해요. 그저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인생은 여러분
정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말, 긍정적인 말만 해줘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인생은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가야 하니까.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 누구도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늘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목사가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고달프고 힘든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PPT는 없어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마음이 편안한 가족이 있습니까? 없죠? 그 고통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게 신경 쓰입니다. 같이 고통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입맛도 떨어져요, 입맛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픈데 막 갑자기 입맛이 확 도는 아내가 있어요? 없잖아요. 입맛도 떨어지고요. 기쁨도 사라져요. 우울해집니다. 속상합니다. 가족 중에 누구 하나만이라도 건강이 안 좋으면 온 가족이 다 힘들어요.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느냐? 목사에게 있어 성도는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이 생길 때 목사는 그걸 다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똑같이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다 같이 느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가족이기 때문에, 제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그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건 하나예요. 그게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거. 빨리 극복되기를 바란다는 거.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이런 저도 그런데 성도 누구 하나가 힘들다고 하면 그게 제일 같아요. 성도 누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하면은요, 목사에게는 처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더 기도를 못해서 그랬구나. 내가 더 신경 쓰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울부짖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해서 그랬구나. 자책이 들어요, 자꾸. 이건 모든 목사들이 다 안고 있습니다. 누가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요,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더 많이 안 해서 그랬구나. 누가 무슨 고난을 당했다고 하면요,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빨리 저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사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저의 가족이기 때문에, 저의 피부치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몇 배는 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하세요. 없다고 하지 말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꼭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직장이든 일터든 가정이든 어디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잘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는 죽음이라는 문을 넘었을 때 낯선 곳에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처럼 평소 기도로 늘 하나님과 대화하던 분과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대화하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기도가 익숙한 사람은요, 천국에 가면 어색하지가 않다라는 말이에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외국에 나가잖아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어요. 왜? 많이 준비해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하신 분들은요, 천국에 가도 어색함이 없어요. 왜? 늘 하던 말이니까. 천국에는 더 이상 불안과 불평의 언어는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신뢰와 감사의 언어만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장 12절에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가며 하늘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믿음과 소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믿음과 소망이 매우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고통 속에서 구원을 소망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과 소망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그날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 우리는 이미 어디에 와 있기 때문에? 천국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와 있는데 하나님 제가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이 땅의 삶에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천국에 지금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되지 않아요? 저는 막 너무 기대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어떤 모습일까?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막 기대돼요. 믿었던 실체를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믿음도 소망도 천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지막까지 천국에 가서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13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천국에 가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더 이상 필요 없고 우리의 소망도 필요 없지만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도 사랑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쏟으시는 그 끝없는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고백, 오직 그 사랑만이 바로 천국의 언어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미 그것을 예언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저 요란하게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이야기,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야기, 또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던 무슨 말이 되었다.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가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다. 내가 정말 저 사람 잘 되라고 조언하는 거야.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듣기에는 참 좋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정말 그 영혼을 향한 진심이 담겨있는 사랑이 없으면 그건 그저 천국의 언어가 아니라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앞으로 말을 할 때 그 안에 무엇이 꼭 담겨 있어야 합니까?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 되었던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한 사랑의 말. 사랑이 빠진 기도는 그저 문법만 맞고 진심이 없는 외국어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비방과 원망의 말들은 이 땅과 함께 모두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어요. 잠깐 앉았다가는 그래서 정류장에 불과해요. 여러분, 정류장이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언어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비방과 원망과 세속적인 탐욕의 언어는 결국 이 땅과 함께 사라집니다. 기도는 결코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독백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드리는 서툰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는 지금 하늘 창고에 보석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천국의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제 우리 모두 기도의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의 언어인 사랑과 감사를 배웁시다.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늘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주님의 얼굴 뵙는 날, 주님, 제가 이 고백을 드리기 위해 평생 기도로 연습해 왔습니다. 라고 기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땅에 결핍과 원망의 언어를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 천국의 모국어인 사랑과 감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거울을 보는 듯 희미할지라도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주파수를 맞추며 영생의 사귐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한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이 오직 주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영광의 언어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훗날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뵐 때 이 땅에서 연습한 사랑의 고백을 가장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을 단 하나의 공용어인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